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삶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요즘 내 삶에 넘쳐나는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요,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까? 아마도 오늘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힘이 들고요, 대부분이 고단하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즐겁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삶이 매우 고단하고요, 또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대를 가지죠. 사람이 바뀌면은, 이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참 경제가 살아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사람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이 나라가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죠. 사람 자체 내면이 바뀌어야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4년 전에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갑자기 팍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이 전염병 한 3, 4개월 지나면은 그냥 후딱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1년이 돼도 그대로고 더 이렇게 확진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년이 되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또 3년이 되고 4년째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정화가 돼서 우리가 예전처럼 이제 코로나 감기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항체가 생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에 이 러시아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 바람에 전 세계인들이 어떻습니까? 세계가 또한 불안해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넘어가 갖고 막 손잡자고 이러하니까 또 우리 한반도에서 불안에 떨고, 또한 세계가 한반도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 끊임없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갈 수가 있고, 가시와 그 힘든 그 가시와 엉겅퀴를 헤쳐나가야만 우리가 이 고단하고 힘든 여정의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찾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삶의 매력을 점차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 시대의 주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암만 생각하면 보이지 않고, 내일 희망이 있겠나 희망을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갈수록 맛이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방법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렇게 감추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갈수록 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야 삶 가운데 맛이 더해지는 그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약간 계획적인 사람이라 아이가 오면 뭘 탁 시키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사모는 지금 안 보고 있겠죠. 안 보고 있다가 믿고, 저희 사모는 막 분수합니다.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안 먹으면 먹이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며칠 안 먹어도 사람 안 죽는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끝까지 먹이려니까 시간은 계속 걸리고 하죠. 후딱후딱 저는 치워버리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먼저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은 차근차근 이제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현재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뒤에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가 알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즐거운 인생, 맛이 점차 더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시간표를 만들어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듯이 하루 시간표, 한 달 시간표, 우리가 1년 시간표, 일생의 시간표를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작성하더라도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표들, 그 잘 찌어진 그 계획들 그냥 허상의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삶이 보면은 매우 바쁜 것 같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분주한 것 같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 지쳐만 가겠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네, 그게 최고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딱 두고 지금 당장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즉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인생은 갈수록 맛이 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보시면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해서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나니 이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는 지금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갖다 줍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 집에 필요한 게 포도주죠. 근데 물을 갖다 주라 하는데도 하나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고 있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하인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즉시 실행하여 갖다 주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일보다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즉시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고요,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중에 그것들 다 중요하지만요, 지금, 현재 시간, 지금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좋을 때가 지금 언제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것보다 아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일 당장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오늘 하루하루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를 기회를 놓치면요, 그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수록 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경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9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기서 대조되는 두 내용이 뭐죠?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연회장은 새 포도주를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어떡합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 결혼 연회의 책임자 연회장은 아주 맛 좋은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책임자가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왜 이 맛 좋은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연회장은요, 이 6개의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요. 또한 순종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6개 이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는 명령을 듣고요, 끝까지 아기까지 채우는 완전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명령도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인들은 이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연회장은요, 순종의 경험 체험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의 그 체험 경험이 있는 성도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점점 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열고 들어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을 먹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즉시 순종하는 체험, 이 순종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경험이 있어야 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아가고 이 영적 세계에 맛 좋은 그런 포도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인생에 더욱더 맛이 나는 인생,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경험, 체험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신비한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을 때 그 삶이요, 상황과 관계없이 갈수록 맛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어제보다 오늘 삶의 맛이, 내 인생의 맛이 떨어진 것 같습니까? 인정하기 싫겠지만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점차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맛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요.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상식 밖의 그런 기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요, 맛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2가지 명령을 딱 합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너는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순종하기 너무너무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는 그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누구보다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세상 이 갈릴리 바다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현실과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 다음에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깊은 데로 가라와 두 번째 명령 그물을 내려라. 이 두 명령 동사는요 부정 과거형입니다. 원어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요, 이 뜻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말고요. 자기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순종하였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깨달을 때,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것이 모두 내 노력이 헛수고라는 그 사실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 한계,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달은 것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무능함, 때로는 부족함, 연약함을요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경험들, 자신의 모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들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즉시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라는 이 말은요, 내 지식과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여도, 내 경험과는 전혀 다르다 하여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순종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보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 밤에는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한 것이죠.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요 갈수록 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기도하니까 나았다,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응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요. 그리고요, 갈수록 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요, 영적 세계가 추구하는 영적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영적 세계가 추구하는 영적 공식은요, 처음보다 나중 맛이 더욱더 좋은 세계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 내용 속에 이 영적 세계가 추구하는 공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공식은요, 처음이 보다 아름답고요, 만나고 보기 좋습니다. 처음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가 추구하는 영적 공식은요, 처음도 좋지만 가면 갈수록 나중이 심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뭐 조금 아닌 것 같고 밋밋한 것 같고 이게 그런 것 같지만 갈수록 뭐죠? 심히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공식은 처음 좋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내놓습니다. 취하여 맛을 느낄 수 없을 때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영적 공식은요,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영적 세계 안에서 맛 좋은 포도주를 더욱더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에서 노는 것보다 넓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마음껏 수영하며 즐기는 것이 더욱더 재미가 나고요, 또한 그렇게 되듯이 신앙의 세계도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이 깊고 만나는 영적 생수를요, 우리가 더욱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고 합니다. 이 물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죠. 명예, 돈, 지식, 권세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한 10억을 딱 벌겠다, 10억 벌잖아요,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더 목말라 합니다. 돈에요. 네. 이 물들은요, 처음에 맛보면 아주 맛이 나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이 권력의 물을 처음 마시는 자는요, 권력 주변을 평생토록 그 주변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평생 그 주변을 맴돌며 다니게 됩니다. 주변을 바삐 다니지만 늘 마음은 공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갈수록 맛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맛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공식을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여야만 그 삶이 갈수록 맛이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여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성경에도 말씀을 하죠.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편하니까요. 좁은 길이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 너무 좁아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일이, 영광의 내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갈수록 우리가요, 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우리가 갈수록 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요,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이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것을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바로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그때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를 만난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 표적은 공생의 사역에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표적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갈수록 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분명한 목적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갈수록 그 삶의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하버드 대학의 모든 낙제생이 한국 학생이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막 학부모들 목적 없이 좋은 대학만 보내면 된다 생각합니다. 목적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대학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 이외에 목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야만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인간의 삶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나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요, 언제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소유리 문답 1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다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맛이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그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적, 경험적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영적 세계가 추구하는 공식. 나중에 예수님께서 더 맛 좋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은 밋밋한 것 같지만요, 네 번째, 확실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갈수록 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